핵심을 부활시키라는 말씀이 나의 현장에 적용되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통해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예언하시는 김영신 남임 목사님에게 한 주간 393의 은혜를 듬뿍 받고 누리게 해주실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어 또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전달되어 생명운동, 제자운동,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또 일부 말씀처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를 세워 감사하는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잡고 기도했사오니 응답해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범 선배들의
홀로 가는데 흩어진 제자들이지만 하나 되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예, 그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14절까지인데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 본문은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예, 말씀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육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부음받았다 라고 바울은 정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복음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딱딱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이렇게 참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찌 보면은 그냥 술술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논문 같은 그런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그러나 사실 로마서를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우리가 보면 그 복음의 핵심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데에 필요한 그 개념들을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두리뭉술이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의 언어들이 굉장히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편집하라 그러는데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편집할 수 없잖아요. 내 것이 될 수 없다. 편집하라는 거는 내 것이 되도록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뭐 어떻게 편집하 말씀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것이 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그런 개념들을 하나씩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더욱더 우리가 분명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바울이 6장 7장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더 깊이 말하고 있어요. 죄.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크게 하기 위하여서 죄를 짓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구원 받았고 죄의 용서 끝났으니 다 모든 게 끝났으니
그래도 죄를 지어도 되겠네라는 허용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죄 용서 받았으니까, 어떤 죄도 미래 죄도 다 용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성의 생각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죄에 대한 허용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신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굉장히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서신들을 보면은 이런 것을 우려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육신은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렇게 복음은 말하고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단호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 죽었다는 표현이 어디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예, 죽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함께 죽었다는 게 세례예요. 우리 예수님도 받을 세례가 있다고 누가복음에 말하는데 그 세례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서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곳이 홍해 앞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바다를 지나왔다 그랬어요. 바다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뭐냐면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나갔으며 그것은 바다를 지나간 것은 세례를 받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뒤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을 통과하여 바다를 통과하여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죽음과도 합하여서 우리는 같이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물 세례도 받지만 깨끗함을 받고 죽어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떤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 세례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음 받으셔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죄의 영역에서 우리를 관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죄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죄죠? 창세기 3장. 가장 근본적인 죄는 불신앙의 죄예요. 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죄는 율법적인 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죄를 떠나서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예요. 그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의 본성,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어디든지 우리는 부활의,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죽었고 다시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이게 어떤 신학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일생이 나라는 사람의 여정이 항상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사단의 그 속이는 것과 악한 것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리에 들어 내려가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유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가장 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가장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망대 중에 망대가 기도다. 그죠? 참 이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3절에 보면은 그렇죠.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대접에 향을 많이 받았으니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 성도의 기도가 금 대접에 받아서 천사의 손에 올려져 있는 금 대접에 성도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이 계시는 그 보좌 앞에 그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요즘 목사님 얼마 전부터 그 말씀 하셔서 전에도 알았지만 그렇게 내가 다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금 대접에 담기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올려드리는 기도라도 내가 기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금 대접을 받아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올려가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좌와 24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누림을 기도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서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떠나실 것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워낙 근심 많은 세상이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마음에 두려움, 뭘 먹고 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지? 항상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셔서 시 공간에 제한되시지만 그는 가시면은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쵸?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과 함께 계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이제 항상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의 연약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부족도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목숨이 이 몸이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몸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부활의 주님은 새로운 그 몸으로 거듭날 우리 몸들을 정말 하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우신 주님과 함께 393의 기도로
언약의 기도, 우리 장로님 오늘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를 해주셨는데 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에서 참 오늘 정말 기도에 은혜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정말 새롭게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지는 그 기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응답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서 죽었고 이제 새롭게 산 자가 되었으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일들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주셨사오니 정말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한 가지 뜻으로 우리가 주의 보좌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천사의 손에 받들려 보좌 앞에 올려 드려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시대적 응답을 체험하는 주의 증인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